믿음으로 뜨거우면 이긴다. 믿음으로 뜨거우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게 1대1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 진영이 있고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진영 간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지금 이들만 이렇게 진영 간의 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똑같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능력이라 그러죠? 세상에 뭐 돈이라든지 힘이라든지 권력 뭐 이런 거를 힘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믿음이 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힘이라 그러잖아요. 전혀 다른 근본이 다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만 이런 싸움 벌이고 이스라엘만 이런 싸움 벌인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보면 세상의 가치 갖고 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길 것인가 이걸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앞에 서면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뭐냐? 위축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강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뭐 찬양이 있잖아요. 그때 후렴이 뭐예요? 위축된 나의 영혼. 영혼이 세상 속에 나아가면 자꾸 이렇게 위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강해 보이고 힘도 세 보이고 또 이게 믿는 사람들이 되게 왜소해 보이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 오늘 중요한 지침이 하나 나오는데 눈으로 보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위축이 되는데 믿음으로 보면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있으니까 눈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위축이 됩니다.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눈으로 보면 눈으로 뭐가 보이겠어요? 뭐 목사가 보이고 성도가 보이고 눈으로만 와가지고 교회를 보고 가면 맨날 시험 들죠.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인사도 안 할까? 왜 나한테 무례할까? 왜 쌩깔까? 뭐 왜 수근수근 거리나? 그다음에 뭐 저 사람 내가 뒤에서 죄 짓는 거 다 아는데 뭐 저거 앞과 뒤가 달라 위선자야. 그러니까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시험 들리면 많이 생기고 또 반대로 또 세상을 나가봐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눈으로 바라보면 왜 이렇게 세 보일까? 돈도 많네. 난 예수 믿는데 가난백인데 저 예수 안 믿는데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잠깐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도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축이 되죠. 교회 오면 시험 들고 나가면 위축되고 그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반대죠. 교회 와서도 다 불쌍한 죄인과 병자로 바라보고 연약하니까 우리를 부르셨지.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는 게 집중하는 건데 하나님만 보이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유만 보이는 것 그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빨리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 교회 와서 사람이 안 보이고 주님 보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보이고 찬송함만 불러도 예수님 보이고 그다음 혹시라도 시험 들어가지고 잠깐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난 지금부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잠깐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 그러면서 맨 뒤에 앉아. 그래서 여러 사람 뒤통수 쳐다보고 있다고. 그런 사람 맨 앞에 오라고요. 그럼 사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좀 덜 보이지. 뭐 목사도 보이니까. 내 눈을 감고 예배 드려도 내가 눈 뜨라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근데 꼭 이상하더라고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든다 그러면서 사람 다 보이는 데 가가지고 쳐다보고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죠.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읽지는 않겠는데 4절, 5절, 6절, 7절 보면은 골리앗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묘사를 해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쓸데없이 기록 안 하는 거 아시죠? 뭐하러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요? 뭐 예를 든다 그러면 뭐 키가 6규빗이라 할 때 규빗이 45cm거든요. 이게 팔꿈치에서부터 50cm를 쳐도 되는데 정확히 한 45cm 정도로 쳐요. 6규빗이면 어떻게 되죠? 90cm 곱하기 3이니까 2m 70. 3, 9, 27이니까 그죠? 2m 70. 키가 2m 70이래요. 그러니까 뭐 대충이겠지만 무지 크다는 거죠. 거인이에요, 거인. 그죠? 안악자손. 골리앗이 2m 70이래요. 그러니까 뭐 진짜 2m 70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 크더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머리에 노투구 썼는데 비늘 갑옷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을지문덕 같이. 근데 노 5,000세겔. 계산해 보니까 50kg 정도. 그러니까 뭐 웬만한 여자 하나 업고 뛰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갑옷의 무게가. 웬만한 여자보단 가볍겠네. 다 60 넘으니까. 근데 50 정도 되는 이렇게 업고 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힘들죠. 예, 힘들죠. 예, 되게 힘들죠. 그 다음에 뭐 녹각반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엄청난 보호대. 그러니까 틈이 없다라는 거죠.
이 자세히 묘사한 건 뭐냐면 기죽으라는 거예요. 이거 여리고성 점령하게 될 때 뭐 철옹성이고 그들은 안악자손이고 뭐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잖아요. 왜 자세히 묘사하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게 보이지. 그래서 우리가 상태가 안 좋으면 자꾸만 세상의 눈을 가지고 묘사를 해요. 자세히 묘사를 하면서 비교하고. 그러니까 비교의 눈, 묘사의 눈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낙담되고 위축이 되는 건 뭐 벗어나기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골리앗을 눈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보겠지만 다윗은 어땠죠? 눈으로 평가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평가하잖아요. 이 할례 없는 자가, 하나님 없는 자가 너는 칼과 창 들고 나오니? 그거 안 봤어요. 보이긴 보이지만 그게 안 보여서 진짜 힘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 능력이 있다. 믿음이 뭐예요? 어찌 보면 세상에 눈 갖고 사는 게 아니고 눈으로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판단하는 게 믿음입니다. 당연한 거죠. 믿음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만 바라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 안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눈이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방의 사람들조차도 다 사용해서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새벽부터 에스라서를 살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구석에 있는 조그만 나라예요. 이 바사라는 나라를 사용했어요. 조그만 나라의 고레스 다리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거든요. 원래 큰 나라가 어디였어요? 바벨론. 엄청 큰 나라인데 이 엄청 큰 나라가 한 방에 날아가요. 어떤 나라에 대해서? 원래 메디아라는 이란에 있는 메디아라는 큰 나라가 있었거든. 근데 메디아에서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귀속이 조그만 거. 페르시아만 그러잖아요. 페르시아만에 그 뾰족 튀어나온데 그 코뿔소 같이 튀어나온데 코를 찌를 때 같은데 고등내. 뭐 그걸 모르죠. 지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설명해? 페르시아만 있는데 탁 튀어나온 데가 있거든요.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그 코 끝에 있는 데점 거기가 원래 페르시아 자리예요. 거기 이 메디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란 사람인데 이란이란 뜻이 그 아리안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아리안 사람들. 그래서 아리안에서 이란이 나온 거예요. 아이런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리아. 그래서 이게 동쪽으로 가면 인도 사람이 된 거고 서쪽으로 가면 이게 유럽 사람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뿌리가 다 똑같아요. 특별히 아리안주의의 순수성, 아리안 중에서 최고의 순수성이 있다고 외친 게 그거 히틀러 아니에요. 그죠? 그런 족속들. 그러니까 거기가 메데라는 나라예요. 메디아라는 나라. 되게 큰 나라인데 여기를 어떤 결혼 관계지만 조그만 구석에 있던 고레스가 커가지고 이걸 합병해가지고 메데 파사 그러잖아요. 메디아, 페르시아, 연합국. 나중에는 작은 나라가 다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돼버렸죠. 페르시아. 이 조그만 나라가 제가 볼 때 10,00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가 갑자기 커가지고요. 몇 년 만에 바벨론을 박살내버려요. 에스라서의 관점이 뭐예요? 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만드셔서 승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없이 우리 기자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안 변하는 것 같아. 그럼 뭐지 하나님 이거? 근데 하나님이 저 옆에 있는 고레스를 키워. 왜냐하면 인권 믿을까 봐. 그냥 넌 가만히 있어. 그래서 옆에 고레스를 키운다니까요. 막 키워가지고는 기도만 하고 있는데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 고레스가 알아서 다 해줘. 그죠? 그 바벨론은 물리칠 거 다 물리쳐주고 고레스가 원년에 왕 되자마자 곧장 또 집에 가라네. 그죠? 그리고 걔네들한테 뺏었던 성전 기명 뭐 그릇 다 뺏어가지고 5,000개 넘게 다 줘버리고 또 거기다가 또 여비까지 마련해서 주네. 잘 보세요. 기도 응답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내가 크는 방법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키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 어느 걸 통해서나 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예요, 은혜. 어떻게 하나님께 여러분 이끌어 가실지 누가 알아요? 근데 그 은혜를 모르고 내가 했다, 내가 잘났다 그러면 게 교만이죠. 그래서 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는 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얼마든지 이방 세계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뭐 손대시면 안 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거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해주세요.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거를 꼭 붙들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귀가 우리를 막 조롱하는데 이 조롱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우리 막 조롱하잖아요. 조롱하고 깔보고 그래서 부끄럽고 비참함을 느끼고 맨날 그러잖아요. 초라하고 맨날 이렇게 공격하죠. 이 골리앗이 이게 잔뜩 입고 난 다음에 난 제일 웃겼던 게 뭐냐 하면은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래. 욕하는 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도 좀 가슴이 좀 찔리라고.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브레스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브레스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브레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뭐 싸우고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와가지고 한 놈 나와봐. 그래서 뭐 이기면 다 종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다 종될게. 까불지 마. 뭐 맨날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 우리를 조롱하는 게 뭐죠? 믿어서 변하다는 게 뭐 있어? 그 믿는 놈들 뭐 다 똑같더라. 뭐 믿고 난 다음에 뭐 취업도 안 되고 뭐 결혼도 안 되고 뭐 뭐라 그러지? 몸 병만 나고 뭐 잘난 게 있냐?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한술 뒀다 가지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죠.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게 진짜 하나님이냐? 가짜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항상 우리를 조롱해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 지실 때까지 얼마나 유혹이 많고 조롱이 많고 어떤 데 칭찬하는 척하면서 시험하잖아요. 막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막 성전에서 뛰어내려 막 이러면서. 또 어떤 때는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 내려와봐. 남은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 못하는구나. 막 약 올리고 그죠. 막 때리고 뺨 때렸다 그러잖아요. 뺨 때리고 침 뱉고 조롱하고 가짜 가시멜류관 씌워가지고 네가 왕이면 내려와라 이러고.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죠? 그거에 일일이 반응하면 세상과 똑같은 거죠. 우리 그보다 큰 존재잖아요. 세상은 원래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뭐 나중에 다 잠잠해져요. 그거 다 끝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거죠. 어제 수요일날 그저께 수요일날 말씀 라이온킹 보면은요. 제가 이상훈 선교사님이라고 르완다 선교사님이 보내온 사람을 사람으로인가 이렇게 책이 있어요. 그분 사역 같은 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좀 정독을 하고 있는데 그때 94년인가 2004년 14년인가요? 2014년인가 그 라이온킹 나왔잖아요. 그때 자기 자녀들이 되게 좋아하더래. 왜냐하면 스와히 힐리어를 알기 때문에 아프리카 언어를 알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뭐 우리 제일 유명한 거 그거죠. 맨날 그거 시작할 때 그죠? 그 서클 오브 라이프 뭐 우리 혁주자매 뭐 블로그인데 난지곤냐 마바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시다바바 뭐 하는 거 따라도 못하겠네. 난지방냐 뭐 하는 거. 네가 뭐 어린 사자지 뭐 그런 거래요. 뭐 그런 거. 그 스와힐리어로. 따라하기도 힘들고 영어 스펠링 써놨는데 발음도 그냥 아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들을 땐 됐네. 난지곤냐인가 뭐 마바 치아바바 뭐 마방가 바방가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쭉 나오잖아요. 그게 제일 유명해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하가 뭐예요? 부정어라 그랬죠? 쿠나. 이제예요. 이제 존재하다. 무엇이다. 그다음에 마타타. 이거는 걱정, 문제거리, 골칫거리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이거래요. 인사같이 문제만 생기면 하쿠나 마타타. 걱정 마라 그런 뜻인데 그냥 걱정 마라. 노 프라블럼 뭐 이 정도인데 실제로 그런 뉘앙스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얘기가. 그냥 그런 거를 문제 삼지 마라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내 삶은 평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의 삶이 어떻게 평탄하겠어요. 문제가 많지요. 문제가 많은데 하쿠나 마타타 그럴 때는 뜻이 뭐냐면 먹을 게 없어. 그래도 문제 안 삼는데요. 왜냐하면 조금 지나면 뭐 먹을 거 생기겠지 그러면서. 그렇대요.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강을 못 걷는데요. 그러면 하쿠나 마타타 그런데요. 조금 있으면 또 물이 줄어들겠지. 문제 삼지 않는데 뭐가 되든지 간에 그냥 이렇게 기다리고 그냥 바라고 그러는 거래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강점이 뭐냐면 마귀가 믿음만 제대로 생겨놓으면 마귀가 시험할 게 없대요. 시험하려고 그러면 하쿠나 마타타 그러면 끝나버린대요. 뭐. 문제 안 삼어 이런데. 근데 오히려 문명 세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크리스찬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잠깐 문제 삼잖아요. 시비 걸고 정죄하고
왜 교회에서 왜 저래? 이러고 그죠? 크리스찬이 왜 저래? 그러면 자기도 제대로 못 살면서 자꾸만 문제 삼잖아요. 문제.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다윗의 믿음이나 또 진짜 믿음은 어때요? 이게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뭐냐? 문제 삼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막 얘기하면서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게 뭘 그래?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말씀을 묵상해야지 세상에 전해주는 그런 말을 묵상하면 돼요. 묵상하고 전하고 이러면 다 깨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귀담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많이 들려올 때 이기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뭐 세상이 그런 소리 하는 거구나. 똥개는 지어도 경보소는 한다 그러면서 듣고 흘려버려요. 그거 뭘 새겨.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암송해야죠. 암송. 진짜로 붙들고 가야죠. 그래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은 뭐냐면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에요. 그가 무슨 말씀을 자기 뇌리에 담아두나 마음에 담아두나 이게 진짜 믿음이고 아니면 가짜야 아니면 가짜. 뭐 이런 얘기 들어봤지. 뭐 옛날 좋고인데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고 병든 자리의 모습을 보시고 뭐 그런 사람 도우면 예수님 돕는 거라 그랬다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범상치 않은데 저 사람이 예수님 같더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잘 섬겼대요. 잘 섬기고 난 다음에 그래서 또 자기가 잘 도와주고 했으니까 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가지 물어봤대요. 혹시 옛날에 목수일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했대. 또 한 번 물어봤대요. 혹시 이 땅에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 태어난 거 아닌가요? 맞대. 그 다음에 원래 사람이 아니었죠? 그랬더니 그것도 맞대. 그래서 한 가지만 마지막 물어봤대요. 결정력.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죠? 그랬더니 있대. 그러면서 반가워서 반갑습니다 예수님. 그랬더니 나 피노키오야 그러더래. 이거 진짜 몰랐는가 보네요 여러분들. 옛날 조크인데 우리가 이 껍데기만 바라보면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죠? 목수, 아버지 목수잖아 거기도. 아버지 목수. 피노키오. 그다 인간 아버지 통하지 않고 태어났잖아. 그 아저씨가 만들었잖아. 그죠? 그리고 원래 사람이 아니죠. 피노키오 뭔 사람이에요? 손과 발에 못자국 있죠? 못 박아서 만들었으니까 나무니까. 예수님 근데 피노키오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믿고 있어요. 우리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보면 교회 나오면 예수님이잖아. 철학기도 나오면 이건 크리스찬 맞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걸 누가 의심해? 그래서 막 해서 신나가지고 와 우리 구주는 예수님이야. 그런데 아니 난 피노키오인데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죠? 이게 우리 속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어. 나 교회 나온 거 위로받으러 나오고 결혼하려고 나왔고 뭐 심심해서 나왔고 여기서 뭐 장사나 좀 해보려고 나왔고 뭐 그래서 나왔대. 피노키오였어. 그 사람이 있는 게 피노키오였어. 예수님이 아니었고. 그래서 잠깐 확인해야 돼요. 잠깐 십자가를 확인해야 돼. 부활을 확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고 그거 뭐지? 그럴 때 피노키오 그러면 그거 아니야 라고 해서 빨리 예수님을 담아야죠.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만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짜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믿음이 피노키오 믿음인지 예수 믿음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가짜 믿음은 위기가 오면 중심이 가짜이기 때문에 흔들려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음성에 대해서 물론 우리 영향을 받지만 넘어져 버린다고. 좌절해 버린다고. 그럼 그거 가짜겠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막 놓여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막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장군 가운데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지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래요. 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돈이 없으면 누구 돈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겠지. 힘이 없으면 어디 힘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겠지. 뭐 지식이 없으면 어디 탁월한 지식 있는 사람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겠지. 그거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숨겨놨어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시골에 있는 베들레헴. 이게 시골이란 뜻이거든요. 떡집. 시골에 있는 기대도 하지 않은 어린애, 막내 다윗. 다윗을 예비시켜 놨다는 거죠. 장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요. 이렇게 교회도 쭉 보면은 기대할 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될 거야. 저 사람은 정말 큰 일을 할 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고 큰 일을 할 사람이야. 웃기지 마세요. 큰일 낼 놈이에요. 그렇죠. 남자들 같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뭐 키도 크고 학벌도 좋고 막 뭐 멋있고 이런 사람 저거 큰일 할 거야. 큰일 낼 놈이 많아요.
여자 같으면 예쁘고 날씬하고 뭐 상냥해 보이고 그 나중에 교회에 혼란만 일으키는 여자일 가능성이 커요. 아, 막 기도가 나오고 야 힘들겠다. 그런 사람이 또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물론 다리도 기둥이죠. 기둥같이 쓰임 받고 또 뭐 저거 뭐에 쓰지? 그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 받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겉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외모를 보면 절대 안 되는구나. 뭘 봐야 돼요? 중심을 봐야 되는구나. 믿음을 봐야 되는 거구나.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는요, 아무리 초라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일 돼요. 되는데 껍데기만 바라보고 뭐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그거 다 쓰레기들이에요. 그거 다 갖다 버릴 사람들이고 나중에 다 넘어지고 십자가의 원수되고 교회 원수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죠. 넘어질 때가 더 많이 있고. 그러니까 중심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윗 이거 하나도 인물같이 한 거예요. 장군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죠.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작은 소년. 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믿음이 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겠죠.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막내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에 그때 신부름 보낸 거죠. 신부름 보내서 이제 형들에게 뭐 돌아봐라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골리앗이 재밌는데 여러분 그 막 짖는 개가 안 문다 그러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골리앗이 막 나와가지고 뭐 나와봐 뭐 한번 욕하고 근데 그걸 여러분 같으면 며칠이나 했을 것 같아요. 욕하는 거.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3일 들으면 지겨워서 못 들어. 그죠? 뭐 다윗이 아니라 뭐 딴 놈이 나갔을 거야. 그죠? 이게 승질나서 물론 나가서 깨졌겠지만. 근데 서로 참고 있었던 거예요. 40일을 이렇게 떠들어서 40일.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도 쉽게 공격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지요. 그래서 잊지 말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막 욕하고 막 이러는 것들은 실제적인 위협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 그냥 겁나게 만드는 거지. 속지 말라고요, 그거.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두렵게 만들어. 야, 너 선교 그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라 그래? 야, 너 그렇게 새벽기도까지 나가가지고 밤새 술 퍼마시는 거 생각 안 하고 너 그래서 건강 잃어? 난 지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내가 볼 때 그 정도 이렇게 상태 별로 안 좋은데 내가 볼 때 술 담배 다 하고 뭐 그 간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시커멓고 막 이런데 맨날 제 건강 걱정해요. 아, 목사님 뭐 어저께도 뭐 제목을 뭐 2시에 올리셨는데 그때까지 안 주무셨나요? 깨셨나요? 뭐 이러고 뭐 인도 선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모시면은 그 또 한 방에 훅 가요. 뭐 이러면서 그래 속으로 너나 걱정해라. 너나 내가 술을 마시냐 담배를 피냐 뭐 너같이 마약을 하냐 뭐 내가 걔도 안 하지만 걔 마약 김밥을 좋아해서 그래. 내가 그러냐 내가 신경 쓰지 마. 너나 신경 쓰라고 너나. 근데 세상은요 이렇게 겁을 주는 것 같아. 겁을.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여튼 잘 봐.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았잖아. 그거 못 느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도 안 망했잖아. 그래도 먹여 살리잖아요. 그리고 한번 주변을 돌아보라고. 오히려 더 건강해졌고 더 변화됐고 더 건진받았고 더 괜찮은데. 근데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94일생으로 살았으니까 이제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계속 그런 마음 주는 거예요. 이런 거 뒤집어 놓고 봐요. 그러면 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뭐 한 100만 원만 있어도 살 것 같죠. 단돈 100만 원만 있어도. 뭐 좀 더 할까요? 뭐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살 것 같죠. 당장 먹고 살 거는. 그죠? 1000만 원이면 살 것 같죠. 그럼 1000만 원 있어서 안심하는 사람 봤어요? 1억이 있으면요. 1억 갖고 뭐해? 전세비도 안 되는데 이래요. 10억이면 집 한 채 사면 숟가락 물고 사냐? 이래요. 20억? 그럼 이거 다 쓰면 나중에 뭐 갖고 사냐? 그래요. 30억? 내가 성도들 30억, 40억 있는 성도 봤는데 무지 불안해해요. 알아요? 여러분 몇만 원 살 같으면 평생 30억 못 만질 돈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정도 있어도 막 걱정을 하는 거야.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똑같다고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것 같이 또 창고 짓고 쌓아두고 하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먹고 사는데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자식의 자식은 어떻게 해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끝없이 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로 감사해야 돼.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오늘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세요. 절대 안 굶어 죽어요. 나는 처음 들었네. 우리나라 그 복지 예산이 170조라면서요. 170조래요. 이 정부가 좋아가지고 그냥 뭐 무지 퍼주는가 봐. 170조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말고 이렇게 동네 다니면서 물어만 봐요. 우리 그 강지영 자매한테 물어봐요. 그 하는 자매 막 물어보면 공무원들이 막 알려줘. 이렇게 하면 돈 타고. 굶어 죽기 힘든 나라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그 구제 갔죠. 구제 갔더니 그분들이 막 미안해요. 우리는 안 줘도 되는데 구제 할 데가 없어. 구제했더니 저보다 좋은 차를 몰고 나오고요. 자기 아들이 노조 위원장이래 막 이러고요. 그래 도울 데가 없어. 도울 데가 그냥 이렇게 외형적으로 나오는 거 정도 그렇지. 진짜 어려운 사람은 연락도 안 돼. 연락도 그런 분들은 이게 몸이 아파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두 발 가지고 찾아다니지 않으면 못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도 구제 사역 우리 교회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구제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서울 시내에서 마땅치가 않아요. 너무 이렇게 구제 많아져 가지고요. 이제는 뭐 할아버지를 나가가지고 이렇게 뭐 가서 휴지 30분 주우면 50만 원 준대. 진짜라니까요. 내가 목사님이 알려주면 돼. 오세요. 내가 알려줄게 그거. 즉 그런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생각보다 이게 굶어 죽기도 힘든 게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우리에게 계속 염려하게 만들어요. 어렵게 만들고. 코로나 바이러스 28명 감염되고 한 명도 죽은 사람 없는데 마스크 2개 쓰고 3개 쓰고 쫄아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악수하려고 목사님 이러고 있고 내 손이 뭐 더러운 손이야 이거. 이러고 있고. 나는 매일 닦는데 그죠? 매일이 뭐야? 매 시간마다 닦는데 지금. 하여튼 우리가 그래요. 다 이게 세상에 이게 매스컴 때문에 그죠? 속고 확률로 인생 살아봐요. 확률 산다 그러면 사실은 뭐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치명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번에 마귀가 성공한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탁 했더니 공항이 텅텅 비어서 선교 다 중단돼 버리고 아무도 안 가고 심지어 지난주 같은데 예배도 뭐 한 10% 20% 줄었다는 교회들 많아요. 그죠? 나오지도 않고. 보세요. 이게 골리앗의 외침하고 뭐가 다르냐고. 겁내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이기고 뭐 때가 되면 불러가시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이 모습이 있길 바라요. 세상은요 막 떠들어대요. 두려움을 주려고. 근데 40일 동안 공격도 안 하잖아. 북한도 봐요. 맨날 미사일 쏜다. 뭐 핵무기 쏜다. 뭐 쏜다. 뭘 쏘나 또. 뭘 쏠 거야 잠깐만. 그 내막을 봐요. 지가 죽으려고 쫄아서 저러는 거지. 그죠? 잊지 말라고요. 담대하게 나가서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역사를 주관하는 게 하나님이지 뭐 미국이 막아주고 중국이 막아주고 뭐 대통령이 막아주는 건가 그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야지. 엉뚱한 데 가가지고 딴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저는 패티김 참 좋아해요. 그 할머니, 패티김 할머니. 지금 할머니인데 뭐 옛날에 뭐 아침에 어떤 프로그램 나와서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루머가 많았잖아요. 연예인인데 패티김만큼 루머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뭐 이 소리 저 소리 하니까 패티김 얘기가 욕 먹어도 안 죽어. 내가 방송에서 마지막 본 소리예요. 패티김 욕 먹어도 안 죽어. 그러고 들어갔어요. 욕 먹으면 오래 사는가 봐요. 아직도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오늘도 이 말씀 오늘 이 전반부를 살폈는데 이 앞부분에 보면은 지금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첫째 골리앗이 나와서 막 모욕하고 욕하고 막 이런 게 나와요. 두 번째는 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네가 골리앗 물리치면 왕의 사위가 되고 뭐 좋은 거 줘. 25절에 그런 얘기 나와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형 엘리압이 너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거 좀 속된 말 하면 다들 개소리들이 많아. 개소리들이. 골리앗 개소리 1, 백성들 개소리 2. 지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무슨 왕의 사위가 되는 게 뭐 중요해. 그거 뭐 이런 엉뚱한 소리. 그거 뭐 돈 벌어 뭐 이런 거예요.
개소리 3 형 전쟁을 구경하러 왔대. 이게 뭐죠? 왜 개소리 1, 2, 3를 넣어놨죠? 하나님 앞에 진짜 싸움을 벌이기 전에 이렇게 잡음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잡음들이. 믿음이 뭐예요? 이런 세상의 잡음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는 사람이다. 그거죠. 그래서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뭘 듣느냐? 제가 욥의 아내 얘기했잖아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 여자가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잖아. 그죠? 뭐 2시간 전화하고 난 다음에도 뭐 자세한 얘기를 만나서 이러는 게 여자들 아니에요. 그죠? 여자들은 그래서 정신병 잘 안 걸리잖아. 모든 거 다 쏟아붓고 막 하소연하고 막 울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카타르시스가 생기겠어. 수다 떨지, 울지, 또 했던 얘기 또 하지. 그래서 제가 한 2-3번째 들었던 얘기는 딱 들어보고 말아. 너무 논리정연해 여잔데. 그걸 벌써 나한테 3번째나 4번째 얘기하는 거야. 그죠? 우리 딸들을 키워봐서 알아요. 엄마한테 다 얘기했던 거 저한테 얘기하면 저 2번째인 거 알아요. 어떤 거는 말이 꼬여. 나도 처음 얘기하는구나. 엄마한테 할 때는 굉장히 논리적이하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신병 안 걸리지. 남자는 말을 안 하거든 별로. 그죠? 근데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을 건데 욥이 기억한 건 뭐예요? 아내 얘기 중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아내가 한 얘기예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지. 많은 얘기 중에 그것만 자기 머릿속에 남은 거 아니에요. 새긴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지 아니하고 아내의 욕 중에 한마디가 새겨져 가지고 그 가슴에 팍 박혔다고. 아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랬다라고 하는 치사한 모습이에요. 그건 자기 얘기야, 자기 얘기. 그러니까 우리도 욥같이 그 상태 안 좋은 거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진짜 내게 지금 남아있는 게 뭔가 잠깐 두려움이 남아있고 세상 소리가 남아있고 뭐 이렇게 하여튼 시험이 드는 얘기들 잠깐만 해요. 그래서 기분 상하게 만들고 이게 세상에 비교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속는 거예요. 다시 다윗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일부러 속된 말 하는 거예요. 개소리니까. 골리앗의 개소리. 개소리는 멍멍으로 들으면 돼요. 멍멍. 그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뭐 사울에 뭐 사위되게 해준다. 이건 깨갱 정도로 들으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형은 이건 잡소리로 들으면 돼요. 전쟁 구경하러 왔다. 이거에 신경 쓰면 안 되죠. 형하고 싸웠으면 골리앗하고 어떻게 싸워요? 오늘 핵심이 뭐예요? 그러므로 주만 바라보라. 그래서 믿음이란 건 눈각입니다. 눈이죠. 뭘 봐요? 눈으로 이 자세히 묘사된 거 바라보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 믿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교회 와서도 사람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 오직 주님만 보여야 돼요. 그리고 들리는 것도 여러 개소리들이 있거든요. 그거 다 내려놓고 40일을 떠들잖아. 짖는 개예요. 무는 개가 아니고. 골리앗은 짖는 개야. 40일을 짖잖아.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고. 뱀과 정갈을 밟아버린대요. 누가 뭐 10장 17절인가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붙들고 이 불변 변화되지 않는 말씀 붙들고 변화되지 않는 예수님 붙들고 응만변 만가지 변화되는 것들을 대응해서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다윗의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